지난 시간에 다윗이 죄를 용서를 받았지만 그가 뿌려놓은 죄악의 씨앗들로 인해서 얼마나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죄악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다윗이 고통스러운 죄의 결과를 겪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첫 번째 결과로 다윗과 우리아 아내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15절을 보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심히 앓았다라는 표현은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만큼의 상처와 질병을 갖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아이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치셨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신학자들이 해석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분명 다윗을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치셔서 그래서 아이가 죽었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치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을 통해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을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만약에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보면 사무엘하 7장에서도 다윗을 아들처럼 여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와 채찍을 통해서 그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를 아들처럼 여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신 그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빚어가기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치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모든 이들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가 유산되게 되는 일이나 아이가 태어나서 죽게 되는 이들은 당시에 드물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태어난 아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되는 이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가 오래 살 수 있도록 이름을 안 좋은 이름으로 개똥이든지 이런 이름으로 지었던 것도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가 병에 걸려서 죽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사고가 결단코 우연에 의해서 또 뜻없이 생기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다윗을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나쁜 일, 또 나쁜 사람까지도 사용하셔서 그의 구원을 이루신 분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그의 마음이 완악게 되는 그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이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34절에는 바로가 다시 범자여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스스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보여주는 또 다른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7장 3절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다 확실하게 나타내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특세 기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탐심과 죄악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때로는 인간의 실패, 인간의 잘못까지도 결단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방해할 수 없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하실 만큼 하나님은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난 화요일날 제가 예레미야 29장을 새벽 기도회 때 설교를 했었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주전 586년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황폐화된 다음에 바벨론으로 많은 유다 백성들이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들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그의 백성인 우리가 쫓겨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신들에게 패배한 것인가? 이런 수많은 생각들을 했겠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그들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서 토해냄을 당하게 되는, 쫓겨나가게 되는 이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쫓겨난 이유를 깨닫고 참된 회개를 통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계획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좋은 해석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겪는 일들이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지만 그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고 진정한 회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징계처럼 여겨질 수 있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우울하고 불행한 일처럼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엔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고 결단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확신하게 된다면 어떤 일도
우리 가운데는 재앙으로, 재난으로 끝나는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반응을 16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이렇게 밤새도록 엎드려 있으면 나중에 허리 나갑니다. 허리 디스크가 결국엔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혹시 이걸 보고선 계속해서 밤새도록 또 며칠 밤 그렇게 엎드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받을 줄 모르겠지만 허리는 고장이 날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땅에 엎드렸다는 건 유대인들은 무릎 꿇고 엎드렸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바닥에 엎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밤을 새도록이라고 하지만 원어상의 의미는 밤이 지나도록 엎드려 있다라고 하니까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는 상태에서 땅에 엎드려 잤다. 그러니까 침상에서 자지 않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있다가 기도하다가 잠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이거 따라 하려다가 허리가 다치실까봐 제가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는데 바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게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그 아버의 심정 가운데 얼마나 큰 죄책감과 자책감이 들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사실 아이가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울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그를 땅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그는 듣지 않습니다. 금식하면서 몇 밤을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남다른 믿음의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자신에게 어떤 죄책감과 자책감과 후회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자책감, 죄책감이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자책감, 죄책감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주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죄책감과 자책감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고소하고 정죄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식했다라는 건 자신의 욕구와 힘을 포기했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이것이 금식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 이 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는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이유가 있다면 내 힘, 내 방법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행위의 모습이 금식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살 소망도 끊어지고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는 소망이 끊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18절을 보면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이 신하들이 왕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을 차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저처럼 상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만약에 그 아이가 죽은 사실을 알게 되면 왕이 얼마나 상심할까? 여기에서 상심하다라는 건 스스로를 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의 건강, 다윗의 건강이 크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봐 신하들이 걱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하들이 말 못하고 수군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아이가 죽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듣게 된 다음에 다윗의 반응이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동안 금했었던 음식을 다시금 먹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신하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엎드려서 며칠 밤을 기도했는데 그 결과 아이가 죽었다면 얼마나 큰 상심이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3일 금식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그 기도가 바로 그 3일 금식이 끝나는 그날에 좌절하고 깨지는 그 사실을 경험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런 게 생기지도 않고요. 음식을 먹을 때도 먹는 둥 마는 둥, 제 마음 가운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밀려오는 슬픔이 사실 모든 입맛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금했었던 음식도 먹으면서 다시금 힘을 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신하들이 너무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했을 때 다윗의 대답이 22절, 23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거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아이가 살았을 때는 혹시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이를 살려주실까 그렇게 간절히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건 은혜를 베풀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그것을 바라면서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금식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살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다윗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 믿음과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시고 그의 뜻대로 이루신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거부한들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뜻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그 가정에 이 세례를 베푸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라고 심하게 비판하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설명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맞이하게 됐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바로 그들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임했었던 것과 똑같은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도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들인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사도행전 11장 1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23장 13절 14절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은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윗과 욥과 베드로 모두 다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미 결정된 일, 이미 일어나서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미 결정된 일들 때문에 후회하고 그래서 미련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한 사람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울한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추억,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계속해서 머물러서 얽매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죠. 다윗과 같은 그런 이들이 일어났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게 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들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뜻을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된 일, 바꿀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에 얽매인 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되고 바꿀 수 없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 과거의 상처들, 아픔들, 그것들을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지금 좀 뭐하지만 한 10년 정도는 그거에 늘 마음 가운데 가슴앓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사랑하시기에 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것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체험하게 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이미 결정된 그 일 때문에 과거를 살아가지 않기로 지금도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나의 잘못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1870년 2월 6일에 조지 밀러의 아내가 류머티즘 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39년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조지 밀러의 그 사역과 삶에 깊은 동반자였다고 합니다. 아내의 죽음 이후에 조지 밀러는 깊은 슬픔 속에서 그렇게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그 장례식에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의 본문이 시편 119편 63절인데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라는 구절입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이 본문을 삼아서 다음 세 가지 이 설교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그녀를 내게 주심으로 선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아내를 주심으로 선을 행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내를 오랫동안 내 곁에 두심으로 선을 행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내를 데려가심으로 선을 행하셨다. 이것이 그의 설교였습니다. 이런 설교의 내용은, 또 그 믿음의 고백은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확고히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조지 밀러는 아내가 죽기 전에 아내의 병상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내의 때는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녀와 나를 위해 가장 좋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생명이든지 죽음이든지 주의 뜻대로 하소서. 그녀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으시나 주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내가 주의 거룩한 뜻에 완전히 만족하도록 도와주소서. 조지 밀러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시는 선하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신뢰했기 때문에 과정에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결과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혹시 살려주실지 그것을 바라면서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본인의 뜻과 달라도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결정 가운데 있는 것을 믿고 과정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일까요? 전적으로 위탁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과정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그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 겁니까? 과정에서만 다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나와 보면 그 결과에 대한 반응과 모습을 보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였다고 표현됐었던 그의 표현이 달라지고 있죠. 다윗이 누구를 위로했습니까? 다윗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나오는 이 표현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로 표현되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 후에, 그리고 다윗이 경험했었던 아픔과 슬픔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로를 다윗이 경험하고 있고 그의 가정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공식적으로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새롭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샬롬,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샬롬, 평안으로 이 다윗이 이름을 붙인 건 그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이제 일어나게 되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의 가정에게, 이 나라에 샬롬과 평안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어렸을 때는 잘 모르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에 있어서 마음의 평안만큼 값진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돈과 세상의 성공과 권력을 얻어도 그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낳고 나서 다윗이 이처럼 바로 이 샬롬, 평안을 간절히 바라고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마음의 평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샬롬, 총체적인 평안을 의미할 것입니다. 원래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뜻이 내 삶 가운데 조화롭게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한 것은 제자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으니 마음의 평안을 얻어라 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완전한 샬롬, 하늘과 땅이 입맞추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총체적 샬롬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만 임하게 되는 고요한 평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조화롭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의 그 가문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표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별칭, 애칭을 주시는데요,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 이름이 여디디아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아이가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과 밧세바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가정을 인정하고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총이에요. 어떤 죄와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어떤 아픔도 슬픔도 재난과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목적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이들, 그 고난과 환난과 상실의 고통, 슬픔들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죄의 결과로 인한, 그가 뿌려놓은 그 죄악의 씨앗의 그 결과로 인한 그 고통과 환란이 있겠지만 결단코 그 모든 이들은 재난으로,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샬롬으로, 그리고 미래의 희망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훨씬 더 높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 선한 뜻과 계획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우연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재난이나 재앙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쓰임받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을 줄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과거를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결정되고 바꿀 수 없는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승리할 것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